주일 저녁에 이렇게 전 세대가 모여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다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거 엄청난 복인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매주 누리시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정말 큰 복이에요. 그리고 제가 목사님 통해서 이제 전해 들은 거는 또 주마다 또 이거를 섬기는 이제 그 청년부도 하고 유년부까지 이렇게 다 한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매주마다 와서 그 찬양에 같이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정말 귀한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간에 저를 불러주시고 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장애인권법센터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름이 이제 붙여서 쓰니까 저거를 그냥 읽으라고 하면 자꾸 장애인권법센터를 읽으셔가지고 제가 태권도 사범님인지 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래서 띄어쓰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좀 그런 것 같아서 일단 붙여서 쓰는데 장애인권법센터입니다. 네, 저기는 뭐 하는 데가 궁금하시죠? 뭔가 뭐 병원 하면은 딱 이렇게 뭐가 느낌이 딱 오고 무슨 회사 하면 어떤 느낌, 저기는 회사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법 관련된 데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여기 지금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분들도 많이 계셔서 제가 이제 그런 거에 같이 관련해서 같이 말씀을 이제 드릴 건데요. 저기는 뭐 하는 데냐면 변호사 사무실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법률사무소. 어떤 분들은 이제 뭐 NGO라고 해서 뭐 이렇게 후원금 받아서 이런 뭐 인권 관련된 그런 일을 하는 시민단체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저는 변호사 사무실 이름을 저렇게 지었습니다. 왜 저렇게 지었을까요? 장애인권법센터. 뭔가 있어 보이려고? 더 있어 보이려면 더 멋있게 지어야죠. 뭐 법무법인 뭐 영어 이름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장애인권법센터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 그 심리적인 그 부담을 좀 안 갖게 하려고 고민을 하다가 이름을 지었거든요. 왜냐하면은 변호사 사무실 이래버리면 왠지 비싼 것 같잖아요. 그쵸? 그래서 뭔가 돈을 많이 가져가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조금 특이한 점이 뭐냐면 공짜예요. 여기서 이제 앞에를 하나도 안 들으시고 공짜예요부터 들으신 다음에 얼마 있다가 전화를 막 주셔가지고 떼인 돈을 공짜로 받아달라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런 사건은 안타깝게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사건 수임료를 전혀 받지 않는 이유가 있어서. 제가 사건 수임료를 전혀 받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수임료를 도저히 못 내는 분들만 지원하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런 게 있나요? 아무리 그래도 변호사 어쨌든 도움을 받으려면 돈을 좀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왜냐하면 저도 이제 제가 사법시험을 2009년도에 합격을 했어요. 그럼 벌써 꽤 지난 거잖아요. 제 나이가 추측될까봐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할 건데, 예, 2009년도에 그 정도로 이제 사법시험 공부해서 합격할 정도면 공부 열심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공부 열심히 해서 왜 공짜로 변호사 하냐, 뭐 그런 거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왜 제가 공짜 사건밖에 할 수가 없냐면, 진짜 그런 사건들이 있거든요. 세상에.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조금 이제 나눠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변호사로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직접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법에 걸려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례는 이제 여러 사건들을 좀 이렇게 같이 합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들이나 그런 것도 말씀드릴 테니까, 저거 누구 얘기 같은데? 이렇게 들으실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저희가 지금 소리내서 읽었잖아요. 이게 현대인의 성경 제가 한번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쉬운 말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은혜면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함과 모욕과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을 기꺼이 감수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에 오히려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누가 한 말이죠? 그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 교인들에게 쓴 편지에 이 말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다들 아시다시피 당대에 사실 최고 잘난 사람이죠. 뭐 하나 우리나라로 따지면 스카이 나와서, 일단 강남에서 태어나서 스카이 나와서 아주 뭐 하나 거침없이 부족할 것 없이 그렇게 자라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여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이 성도들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씁니다. 근데 저는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제가 신학 공부를 한 신학 전문가가 전혀 아니에요. 제가 여기 말씀을 권위를 가지고 전하러 온 것도 전혀 아니에요.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왜 나눴냐면, 제가 힘들 때 제가 살펴보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랑 같이 이걸 나눠보려고 가져온 거고,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같이 나눠보고 싶은 얘기의 중심 주제가 뭐냐면, 같이 어떻게 살지에 대한 고민이에요. 같이 어떻게 살지. 우리 지금 교회에 모여서 주일 저녁에 예배하잖아요. 주일 저녁에 지금 우리 그 술집 많은데 무슨 동인지 아시죠? 몇 군데 있잖아요. 거기도 사람 많아요. 지금 많아요. 그리고 거기까지 안 나가고 그냥 집에서 내일 회사 가기 싫어 죽겠다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막 이렇게 뭐 보고 그냥 이렇게 있으신 분들 많아요. 많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 좁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도. 그러면 저는 이 일을 하면 할수록 뭐가 제일 고민이 드냐면,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게 거창하잖아요. 무슨 정치하려고 그러나 저 사람. 이제 그게 아니고, 정말 제가 만나는 분들이 아주 취약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사는데 너무 불편한 점이 많아요. 뭐 이렇게 오지 말랐는데도 많고, 뭐 이렇게 힐끔힐끔 쳐다보는 그런 일도 많이 겪고 막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공평하게 주셨잖아요. 그 사람들이 공평하게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죽으면 우리는 천국과 지옥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 어쨌든 생명을 가지고 온 사람들끼리 아득바득 어쨌든 살아야 되는데, 크리스찬끼리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이 우리 만드신 것도 아니고. 그러면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지? 그 고민이 사실 제 일의 시작점이고, 이제 제가 가고 있는 이 생각의 이 꼬투리들이고요. 그거 저 결론 몰라요. 제가 그 결론을 알면 저는 정말 무슨 나라를 세우겠죠. 근데 그 결론을 모르는데요, 여러분들이 같이 고민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고민을 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요, 뭐 여러 TV에도 나오고 제가 제 자랑 같아서 이런 거 보여주는 거 정말 싫어하는데, 이게 일단은 이제 뭐 하는 사람인지 알려드려야 되니까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차이나는 클래스라는 그 이제 JTBC의 강연 프로그램인데요. 거기에 제가 2번 강의를 했어요. 한 번은 장애인권에 대해서 강의했고, 그때는 이제 같이 살자 우리 모두라고 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2번째는 이제 아동 인권에 대해서, 어린이들. 여기서 말하는 어린이는 청소년 다 포함이고, 조금 이제 법에 따라 다르지만 뭐 24살까지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년이나 이런 경우도 포함을 하는데, 결국 우리 사회에서 미성숙하다고 생각하고 잘 권리 인정 안 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너가 혼자 뭘 어떻게 해? 너가 아직 뭐를 안다고 이거를 해?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겪는 일들을 좀 제가 들여다보고, 이건 좀 잘못됐어. 너무 과도한 것 같아. 이 정도는 결정할 수 있는데 왜 못하게 해?
라는 것들을 싸우는 일들을 하는데 그 이야기들을 여기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혹시 세바시도 아시나요? 네. 세상을 바꾸는 15분 뭐 이런 게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강의를 했어요. 그때는 이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강의했는데 얼마 전에는 그 테드에서도 이제 그런 유사한 이야기를 강의를 했었고요. 제가 이렇게 자꾸 자기 자랑하니까 갑자기 강의가 재미없어지지 않나요? 지금 강의 자랑 들으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막 이렇게 보면은 막 웃고 있잖아요. 아까도 보면은 막 신나가지고 막 이렇게 강의하고 이런 거 보면은 맨날 막 웃고 살고 저 사람 재밌나 봐. 저 일 하는 거. 저 재밌게 하는 거 맞긴 맞는데요. 맞긴 맞는데 맨날 웃고 살진 않아요. 정말. 예. 저는 일단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뭘까요? 도대체 뭘까요, 저게? 예. 뭐가 느낌이 오시죠? 예. 뭔가 말하지 않아도 뭘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이 저런 사건들이 제가 변호사가 되고 일주일 만에 이제 쉽게 말해서 투입된 사건입니다. 네, 투입된 사건인데 일단은 이제 저런 사건들을 대충 어떤 건지 느낌적으로 아시겠지만 그 얘기는 천천히 하도록 하고 이제 저 사람은 저걸 왜 하지?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변호사도 많잖아요. 막 뽀대나는 거 많잖아요. 뭐 M&A 막 이런 거 왜 대충 들어보셨죠? 요새는 뭐 AI 전문 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변호사도 분야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이제 피해자를 지원하는 일이에요. 피해자. 물론 이제 가해자도 있긴 합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뭐 굉장히 이제 정신장애가 심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지적장애나 이런 어려움이 되게 큰 사람이 뭐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사람이 이제 원치 않는 방식으로 막 이렇게 원래 법에 그 사람에게 맞는 뭐를 해줘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거 싹 무시하고 한 경우 그런 거는 제가 하기도 하는데 대체로 범죄 피해자를 많이 지원해요. 근데 여러분들 피해자라는 거 대충 들어보셨죠? 어떤 이제 내가 원치 않는 살면서 그런 일들을 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특히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나이가 굉장히 어리거나 아니면 나이가 너무 많거나 아니면 장애가 너무너무 심하거나 그래서 자기한테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를 잘 인식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범죄가 너무 심해가지고 목숨을 잃으신 분들 그런 사건들만 지원해요. 그러니까 제가 수임료를 안 받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수임료라는 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를 만나러 찾아오실래요? 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만나러 갑니다. 막 이제 제일 묻고 싶으신 거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신앙 때문에 하실까요? 이 일을? 어떤 거 같으세요? 저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신 거는 확실한데 제가 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신앙인으로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한 적 없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거에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내가 목포 사랑의 교회 그래도 내가 12년 차인데 내가 앞으로 뭐를 좀 하려고 할 때 내가 뭔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길에 맞는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장애인 쪽 일도 잘 몰랐거든요, 사실. 근데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제가 태어날 때 의료사고로 한쪽 눈이 없어졌어요. 혹시 잘 안 보이시죠? 제 얼굴. 지금 카메라로 이렇게 클로즈업 되면 보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제가 한쪽 눈이 없어요. 저는 쭉 한쪽 눈으로만 살아왔어요. 근데 왜 제가 태어날 때 의료사고로 한쪽 눈이 없어졌는지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어디서 잘 얘기를 안 하다가 얼마 전에 유엔에서 그 이제 뭐 연설을 하게 될 일이 있어서 그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엄마가 저를 엄청 난산을 하실 때 저희 엄마가 이제 난산이 뭐냐면 아기가 잘 나와야 되는데 아기가 걸린 거예요.
뱃속에서 애를 낳다 보면은 이렇게 힘을 주면 애가 잘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 힘이 다 빠져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아기를 낳는 상황이. 그럴 경우에는 뭐를 하죠? 대체로? 그죠? 수술을 하죠. 수술을 해서 의사 선생님이 수술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엄마랑 아기가 다 죽는다.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으로부터 40년도 전에 태어났어요. 40년도 더 전에. 그러면은 그때 수술이 물론 많이 있었는데 그때 그 사회 인식이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랑은 많이 달라요. 저는 이제 강원도에 있는 시골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저희 아빠가 병원에 안 계신 상태에서 수술을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서 누가? 우리 할머니가 동의해주지 않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딸이면 어떡하냐. 딸이면 어떡하냐. 수술을 하면 2명밖에 못 난다 했거든요. 그때는 의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은 때라. 그럼 딸이면 어떡하냐. 둘 다 안 된다. 죽던지 말던지 그냥 냅둬라.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맨 처음에는 이제 집게로 꺼내려고 했대요. 저를 집게로 하다가 안 잡히는 거예요. 아기가 집게로 잡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어가지고 이제 갈고리를 넣어가지고 꺼내다가 제 눈이 손상이 된 거죠. 근데 진짜 요새 같으면 이게 9시 뉴스에 나올 일이잖아요. 여러분 네이버 막 순위 지금 1위 막 이렇게 나올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중학교 때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냐하면 그 수술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말을 안 했거든요. 우리 엄마한테. 제가 눈이 잘못됐다는 거는 한참 있다가 너무 막 계속 울고 빛도 못 쳐다보고 너무 아파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게. 그러다가 신기하게 하나님이 우리 엄마랑 직장 동료로 그 수술방에 일하던 간호사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14년이나 지나서. 그래서 그분이 우리 엄마한테 양심 선언을 하신 거예요.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무슨 일이 터졌는데 14년이 지나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손해배상도 10년 지나면 없어지거든요. 원칙적으로. 법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뭐 누가 그랬는지 그걸 찾을 수가 있어요? 뭐 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맨 처음에 화가 많이 났는데 하나님한테 막 따졌거든요. 저는 모태신앙이라 막 하나님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너무 막 화나서 막 따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리고 주변에서 저를 이렇게 신앙으로 돌봐주는 공동체들 있잖아요. 거기서 저한테 계속 좋은 영향을 주셔가지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 나 이런 억울한 사람들 위해서 싸우는 사람 하고 싶다.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런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해가지고 억울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사람들 위해서 싸운 일을 하고 싶다. 직업적으로. 그랬더니 머릿속에 변호사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나는 변호사 돼야겠다 이렇게 해서 진짜 법대를 가서 사법시험을 보고 변호사가 됐는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너무 재수없지 않나요? 그죠? 자기 공부 잘했다는 거 자랑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 제가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이야기를 잠깐 하긴 했는데 제가 이렇게 화목한 집안에서 자라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각자 이제 또 사시는 집안 환경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이제 엄마, 아빠가 따로 떨어져서 살 수도 있고 여러 환경에 있는 이제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엄마, 아빠가 따로 살진 않으셨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희 그 할머니가 이제 아까 대충 상황 들어서 아시겠지만 엄마랑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어릴 때 기억이 하나도 이제 기쁜 기억이 잘 없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엄마가 믿음을 지키신 게 너무 신기하게 거슬러 올라가면 그 개화기 때 아시죠? 우리나라 왜 무슨 흥선대원군 해가지고 학교에서 배운 친구들 있어요? 개화기 때 막
끄덕끄덕 하는 친구도 이제 시험 공부하다 나왔나 보다. 그게 그때 이제 나오는데, 그때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막 서양 귀신이다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배척하고 그랬거든요, 선교사님들을. 근데 그러니까 엄마의 할아버지죠. 엄마의 아빠의 아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 당시에 이제 양반 가문이신데, 그 선교사님을 집에 모시고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그 집을 교회로 바꾸신 거예요. 그 선교사님은 목회를 하시고, 우리 저기 선조 할아버지께서는 서당을 하시고, 그러니까 교회와 서당이 같이 있는 그런 곳에서 이제 이렇게 자라 오시면서 엄마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자라 오셨는데, 공교롭게도 믿지 않는 가정과 결혼을 하는 상황이 생기게 돼가지고, 예, 굉장히 힘든 제가 어린 시절을 겪었거든요. 그때 제가 왜 갑자기 제 어린 시절 얘기를 하냐면,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사람을 빚으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아이들을 3명을 키우고 있지만, 제가 이 아이들의 모든 그 관계를 제가 재단할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의 인생에 들어가서 제가 막 쥐락펴락 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불구덩이 같은 속에서도 잡으시는구나, 계속 잡고 계시구나. 제가 그 잡았다는 거를 조금 더 생생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엄마가 이제 작정을 하시고, 하나님, 이 가정을 끝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정말 심각한 상황에 있어서 끝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로 100일 작정기도를 하셨대요. 100일 작정기도, 새벽기도. 물론 새벽기도를 계속 하시지만 매일 100일 동안 정말 목숨을 내걸고 막 이제 나와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99일까지도 아무 일이 없으시대요. 아무 일이. 그리고 이제 하나님, 오늘까지 아무 연락 없으시면 저 그냥 오늘 도장 찍습니다. 거의 이 정도 마음으로 오셔가지고 100일째 되는 날 기도를 막 하시고 잠이 드신 거예요, 살짝. 그런데 거기서 신기하게 꿈을 꾸는데요, 불구덩이 있잖아요. 큰 불덩어리가 우리 엄마에게 막 달려들면서 이렇게 확 이렇게 불을 막 뿜으면서 달려들면서 막 싸우는데, 엄마가 이제 그걸 대적하기 위해서, 엄마는 그게 이게 사단의 세력인 걸 안 거죠, 꿈속에서. 그래서 그걸 대적하기 위해서 막 기도를 한 거예요. 막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래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불이 말을 하기를, 엄마 뒤에 이제 제가 3딸의 첫째거든요. 제 밑에 두 명의 여동생이 있고, 셋이 엄마 뒤에 이렇게 이제 그 뒤에 붙잡고 막 울면서 이렇게 3명이 서 있고, 엄마가 그 불을 상대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대적을 하는데, 그 불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것만 없애면 되는데, 저게 너무 세서 못 없애고 있다. 그 저것만 없애면 되는데가 무슨 말이에요? 저 엄마만 무너뜨리면 저 뒤에 있는 아이들은 일도 아닌데, 그 말이겠죠. 그래서 엄마가 그 소리를 듣고 소스라쳐서 잠이 깼대요. 아, 하나님, 이거는 응답이구나. 그래서 지키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막 안 지키신 분들은 무슨 의지가 약하시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꽈서 들으시면 안 되고, 상황마다 다 다를 수 있고, 안전하게 헤어지는 것이 더 좋은 가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때 하나님이 그 꿈을 엄마에게 보여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엄마가 신앙 안에서 그 결단을 하고 저희를 신앙 안에서 길러내시면서, 제가 이 길을 하고 나가는 데 있어서 그게 큰 자양분이 됐다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제 이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살짝 이제 부끄럽지만 얘기를 나눴는데, 그래서 변호사가 됐잖아요. 어쨌든 제가 맨 처음에 간 곳은, 여러분 우영우 아시나요? 우영우 재밌게 보셨나요? 예,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우영우가 일하던 법무법인 이름이 뭐였어요? 맞아요, 한바다. 여기 팬분들이 많으시네요. 그 한바다가 큰 바다란 뜻이잖아요. 태평양이라는 로펌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게 그 모델, 그 영화의 모델이 태평양 로펌이었는데 제 첫 직장이 거기였어요. 예, 그래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제가 태평양에서 만든 같은 그 회사 안에 있는 동천이라는 공익재단 법인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 일은 뭐냐면 공익활동만 전담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공익활동을 옛날 말로 하면은 인권 변호사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혼자서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로펌이랑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정말 많은 사건들을 했는데 지금 보시는 이 사건의 세 번째 사진이 있죠. 이 사진이 제가 변호사 되고 일주일밖에 안 돼가지고 어리버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 혹시 막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프로그램 아시죠? 막 무슨 이야기, 뭐 신비한 이야기, 뭐 궁금한 이야기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거기 방송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상한 사건이 있는데 변호사가 같이 가줬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까지 제 얘기를 들으시면 제 성격상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가죠. 예. 제가 목소리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이렇게 막 빼는 스타일은 아닐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겠습니다. 이러고 갔어요. 갔는데 지금 팔에 뭐라고 써 있잖아요. 저게 뭘까요? 네, 연락처 저거 근데 뭐로 쓴 거예요, 저거? 그쵸. 문신이에요. 동이 바꾸색인 걸까요? 아니죠. 저거는 공업용 잉크, 문신용도 아니고 공업용 잉크로 엄청 깊이 새겨놔가지고 없애는 수술을 20번을 넘게 해도 잘 안 없어졌어요. 저 사건은 여러분들이 뭐 네이버에 쳐보면 나오는 사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원주 귀일의 사랑의 집이라는 사건입니다. 자기를 목사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저렇게 중증 장애인 분들을 자기 자식으로 입적을 시켜서 예를 들어 뭐 동철이가 있다, 자식 이름 중에. 근데 걔가 맞아 죽거나 굶어 죽거나 도망갔거나 없어졌어요. 그럼 다른 애를 불러와서 걔가 동철이에요. 그날부터 이 집에서 몇십 명이 몇백 명이 됐는지 몰라요. 우리 모릅니다. 근데 저희가 갔을 때는 4명의 생존자만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에요. 저 팔에 이걸 보는데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그 사람한테 따졌죠. 도대체 네가 뭔데 사람 몸에 이런 거를 막 그려놓냐고. 허락도 안 받고. 왜냐면 이것 때문에 도망가면 잡혀오고 계속 그랬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래요. 이런 거는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야 된대요. 하라고. 그래서 제가 또 화가 나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너는 왜 너를 목사라 그러니? 신학교를 가보기랬니? 목회를 배우기랬니? 왜 목사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 뭐라 그래요? 자기는 장애인을 목숨 걸고 사랑하기 때문에 목사라 그랬어요. 실화, 이거 실화. 감옥 갔다 나와가지고 막 또 뭐 소송하니 어쩌니 이러고 피해자들 괴롭히면서 살다가 이제 지옥 갔거든요. 예, 갔는데요. 이런 사건들을 이제 마주하면서 제가 처음부터 장애인권에 대해서 막 제가 헌신해야겠다 그러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신기한 걸 보게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사건이 터지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이버 사건 같은 데서 보면은 막 사람들이 불쌍해서 어떡해 막 이렇게만 막 생각하고 말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장애인 단체들 지금 목포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나가시면서 보실 거예요. 전남 장애인 권익공헌 기관이 목포에도 있고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도 목포에 있고요. 예. 그리고 여러 그런 이제 관련된 기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다 모여가지고 이분들을 지원하려고 달라붙었어요. 어떤 분은 심리 지원하고요. 어떤 분은 의료 지원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을 지원하고 그리고 같이 사서 이제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그거 이제 자립생활 할 수 있는 것들 도와주는 그런 것도 했어요. 그거를 다 손붙잡고 잘 모르는데 나 저 사람 저 단체 처음 보는데 와가지고 그걸 다 하더라고요. 저는 피해자의 변호사로 일을 했고 그래서 재판 쫓아다니면서 저 사람 감옥에 오래 가게 해달라고 그거 이제 저는 그 일을 했고
그래서 그 일을 하는데요. 아, 이런 곳이 천국이구나. 저는 그걸 느꼈어요. 왜?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서 밥을 떠먹여주고 있었어요. 내 일이 아닌데, 내가 사실 안 해도 되는데 그걸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장애 인권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인데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뭔가 일을 할 때 내가 엄청 준비돼야 되나 보다, 나 되게 잘 알아야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서 희미한 열망과 계속 다가가는 용기만 있으면요, 그 길을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내가 처음부터 다 잘해야지 이렇게 부담 가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사건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는데 재밌게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아기도 3명이나 낳았어요. 네, 3명이나 나서 지금 저희 아이들이 같이 올까 하다가, 이렇게 초등학생들이 같이 예배 드리는 줄 알았으면 같이 무조건 왔었을 텐데 지금 이제 아빠가 돌보고 있고 아이들 3명이 6학년, 3학년, 1학년이에요. 그럼 제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지금? 네.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매일 기쁘게 살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뭐냐면, 법정에 제가 아기를 안고, 법정에 아기 안고 가는 변호사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무슨 우리 변호사 일이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막 이렇게 근로자라고 하기도 약간 애매하고, 그러니까 전문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아기랑 같이 가는 그런 경우들은 많이 있는데, 저는 이때가 이제 50일밖에 안 돼가지고 아기가 조용히 시키려면 젖을 먹이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법정에서 젖을 먹인 일 때문에 제가 막 떠벌린 게 아닌데 그냥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러고 SNS에 이제 썼더니 그게 기사가 돼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그래서 비하인드 스토리로 어떤 분유회사 광고를 찍자고 분유회사에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다 모유 수유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양심적으로 분유를 먹인 적이 없어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막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재밌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다 재밌지만은 않더라, 그 얘기예요. 아이를 이제 낳아서 기르고 해야 되는 여러 일들이 겹치잖아요. 엄마로서도 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하는 이제 변호사로서도 해야 되고, 이런 게 막 겹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여러 일들이 있는데요. 아이 젖 먹이고 할 때 저는 뭐 상관없었거든요.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판사님이 놀라셨죠. 판사님이, 제가 이제 법정에 가니까 요 끝에, 그러니까 판사님 여기서 재판을 하고, 저는 이제 비공개 재판이었어요. 근데 꼭 가는 재판이어야 돼서 아기를 이제 이렇게 앞에 매달고 이렇게 갔어요. 뒤에 매달면 낑낑대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앞에 매달고 이렇게 약간 리듬감을 줘야 돼요, 여러분. 리듬감을 줘가지고, 예, 가만히 있으면 깹니다. 리듬감을 줘가지고 법정에 들어갔는데, 이제 낑낑대면 안 되니까 이렇게 가리는 이제 천을 대고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젖을 먹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는 여기서 젖을 먹고 있고 제가 이렇게 토닥토닥 하면서 이렇게 이제 하고 있으니까 판사님이 동공지진을 이렇게 하시더니 누구세요? 그래서 제가 저는 피해자의 변호사입니다. 그러면서 양해해 주시면 여기서 재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흔쾌히 그러라고 하셔가지고 다행히 이렇게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 책을 썼는데 그 중에 사람을 변호하는 일이라는 책을 이제 작년에 써서 발표를 했는데, 그 책에는 이 내용을 적어뒀어요. 뭐냐면 이제 아기랑 같이 못 갔을 때는 유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유축을, 근데 재판이 너무 길어지니까 원래 재판 끝나고 제가 화장실에 나와서 하려고 했는데 그럴 수가 없게끔 너무 재판이 길으니까 막 증인신문을 너무 길게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 손을 들고, 판사님 죄송한데 저 뒷자리에 가서 유축을 하면서 좀 들으면 안 될까요? 그거는 다행히 이제 기사에 나간 적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저 끝에 가가지고 또 이렇게 바리바리 또 이제 펼치고 이제 이렇게 가려가지고 이렇게 유축하면서 재판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쨌든 다 커서 이제는 뭐 젖 안 먹으니까 훨씬 편합니다. 훨씬 편한데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요, 첫째 아이가 5살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일어나더니 목이 아프대요, 목이. 그래서 저는 너 막 이제 왜 잠 잘못 자면 살짝 목 삐잖아요. 그래서 무슨 5살짜리 애가 목이 삐나 싶어가지고 한 며칠 지나면 괜찮아져 그랬어요. 근데 며칠이 지났는데 점점 더 아프대요, 목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니죠, 약간 힘을 주면서 목을. 근데 그때 중요한 건 제가 셋째 아이가 뱃속에 7개월이었어요. 그러니까 배가 이만큼이 나와 있고, 여러분 셋째는 훨씬 배가 빨리 나옵니다. 경험 있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첫째는 배가 천천히 나오고, 둘째는 그거보다 빨리 나오고, 셋째는 7개월 정도 되잖아요. 그럼 첫째 만삭보다 더 나와 있어요. 이만해요, 배가 이만한데 아기가 목이 아프다니까 제가 조금 왜 그러지? 그리고 근처에 있는 병원에 가서 목뼈 사진을 찍어봤는데 빨리 큰 병원에 가라는 거야, 빨리. 목뼈 하나가 지금 이상하다, 뭐가 찌그러져 있대요. 그래가지고 별일 아닌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병원을 잡아놨는데 점점 더 악화되는 거야. 아이가 급속도로 안 좋아졌어요. 3일 4일 만에 누워서 잘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앰뷸런스를 타고 소아응급실로 들어가는데, 그때만 해도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게 혈액암일 줄은. 혈액암 중에도 아주 희귀한 암이어서 뼈를 녹이는 암이 있대요. 그래서 조금만 늦어서 만약에 그 뼈가 많이 녹아서 부러졌으면 아이가 목 이하의 이제 신경이 다치면서 전신의 마비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너무 신기한 게 그 와중에 제가 계속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 와중에 그럼 일을 안 해도 되잖아요. 애가 아픈데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은 하기 싫다는 걸 제가 여태까지 끄집어내서, 그분은 이게 피해인지도 모르는데 제가 끄집어내서 이 사람 처벌 받게 해야 됩니다, 같이 하십시다, 이렇게 해서 사건으로 겨우겨우 갖고 왔는데 지금 와가지고 애가 아파서 못하지롱 이러고 손을 놔버려요? 그게 더 이상하잖아요. 차라리 돈을 내고 맡기는 사건은 설명을 하면 이해를 하잖아요. 이분은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사건도 같이 하고 있었어요. 하루는 이제 얘는 수술, 이제 이게 어떻게 됐냐면 그 뼈가 녹으니까 급하게 수술해야 돼가지고 이 5살짜리 애가, 그러니까 만 5세죠.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하면 유치원생이죠. 유치원생이 이 팔다리 싹 다 묶고 전신마취를 해가지고 여기를 잘라가지고 그 녹은 뼈를 빼내고 인공뼈를 박는 그 수술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한 이틀 있다가 저는 제가 지원하는 우리 피해자랑 같이 경찰서에 갔어요. 그 사람도 임신 중이었어요, 성폭력으로. 그럼 저도 임신부, 거기도 임신부, 둘 다 이래가지고 간 거죠. 그 경찰관님도 참 살면서 별일을 다 본다 하셨을 거예요. 어쨌든 그리고 제가 그 진술을 지원을 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엄마 어디 갔었어?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 전날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밤에 그 병원에서 있는 그 빨래거리들 가지고 저희 남편이 이제 병원으로 퇴근을 하고 제가 와가지고 저녁에 애들을 돌봐야 되니까 이렇게 맞교대를 하고 오는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불야성 같은 곳에서, 제가 사는 곳이 그쪽을 지나왔어야 됐거든요. 근데 거기서 막 사람들이 막 술 먹고 막 깍깍깍 하면서 막 웃고 막 엄청 신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갑자기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라오면서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 왜? 내가 여태까지 예배를 한번 빠지게 했냐? 내가 그렇다고 하나님, 내가 지금 뭐 돈을 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크게 범죄하고, 나 그러지 않았다. 나한테 근데 왜 그러시냐? 우리 애가 뭐 잘못했다고, 왜 저 나이에 애가 저렇게 큰 수술을 받아야 되는지, 그런 거 막 이렇게 울었거든요. 땅이 안 보이는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 근데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조사를 갔다가 병원에 왔는데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엄마 어디 갔었어?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걔한테 자세하게 말은 못하고 뭐 이제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있는데
엄마가 만나는 그 언니가 장애가 있는데 그 언니가 되게 좀 힘든 일 당해가지고 경찰 아저씨한테 무슨 힘든 일 있었는지 말해주고 오느라고 늦었어. 엄마가 그거 갔다 오느라고 좀 몇 시간 없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듣더니 저를 딱 보면서 잘했어.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엄마 잘했어. 근데 저는요, 그게 이상하게 띵 머리에 남으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 같았어요.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저는 몰라요. 나중에 하나님 만나면 물어봐야 돼요. 근데 그게 뭐 하나님이 잘했도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아이가 자기 입으로 엄마 잘했어. 근데 제가 왜 그게 신기했냐면 아이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거든요. 엄마 왜 나갔었어? 나 힘든데 아픈데 내 옆에 있어야지.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얘기를 듣더니 엄마 잘했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지금 이렇게 수술을 하고 이제 4개월 동안 목이 부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 그 바구니 들고 이렇게 예배하는 장면이에요. 지금은 저 때보다 훨씬 컸습니다. 지금은 뭐 댄스 동아리 한다고 막 이러고 아주 몸이 저 때보다 훨씬 키도 크고 잘 자라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태어나서부터 여태까지 하나님 계속 알았고 나 믿었고 저는 교회 반주를 7살 때부터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교회에서 그 반주도 계속 하고 우리 권사님, 장로님 딸로 제가 그렇게 자라났는데 저는 이런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잘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사실. 근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그 길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시냐면 제가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때 일을 그만두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계속 상담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얘가 이제 아프기 시작할 때 그때쯤 누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 병원 쪽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저랑 상담하고 싶다고 하길래 제가 그분은 변호사 선임을 하실 수 있으니까 병원에서 일하면 수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분이랑 얘기해 보시라고 해 이랬는데 그분이 겪으신 일이 아주 특이한 일이어가지고 다른 분하고 얘기를 하고 싶지 않대요. 저랑만 얘기를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그러다가 일단은 이제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만큼은 도움 드리려고 이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얘가 급속도로 안 좋아졌다 했잖아요. 안 좋아져가지고 우리가 이제 못 만나게 되면서 제가 이제 필요한 도움을 드리고 다른 곳에 전달할 수 있도록 그걸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그분이 정확히 저런 아이들을 지원하는 일을 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걸 하나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전혀. 그런 걸 기대하지도 않았고 그분한테 그걸 물어본 것도 아닌데 그분이 저랑 한참 얘기를 하시다가 그냥 물어봐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는 했을 거 아니에요. 아이가 갑자기 아프다고 해서 제가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만 지원해드리고 다음엔 이렇게 하세요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어디가 안 좋은데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만저만한데 이 원인은 잘 못 찾고 있는데 그렇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 그러면 이런 게 의심되니까 어느 병원에 누구한테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 개인으로서 아무리 인터넷 찾아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얘기들을 저도 모르는 분한테 듣게 하신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저는 제가 운이 좋아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상황에 개입하셔서 그 길을 여셨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걸 바탕으로 그 아이가 이렇게 수술을 받고 가게 됐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그 과정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정말 그 디테일한 것까지 하나님이 다 예비하셔서 그거를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아이 수술해준 선생님이 이틀 있다 출국이셨어요. 그 수술을 그분밖에 못하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 저는 너무 소름 끼칠 정도로 매일매일 감사하고 놀랐던 경험이었어요. 지금 그 아이가 그래서 감사하게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 그 얘기를 여러분이 너무 걱정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제 이야기를 조금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초반에 그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더불어 사는 사회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를 짧지만 같이 생각해보는 거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더불어 살자고 하면 다 오케이 해요. 더불어 살아야지.
근데 머릿속에 들여다보면 뭐 생각이냐면 저거는 그 서늘한 여름밤이라는 작가님의 작품이거든요. 근데 제가 저 작품을 너무 이제 인상적으로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더불어 살면서 나한테 득이 되는 사회를 생각해요. 내가 넘어졌는데 막 일으켜주고 막 더불어 사는 사회 이런 거 좋아하세요. 근데 살면서 나한테 조금이라도 해가 되면 안 더불어 살라 그래요. 뉴스 보셨을 거예요. 특수학교 만든다고 하면 막 안 된다고 막 난리 나고 막, 그쵸? 저런 애들이랑 왜 우리 애들이 같이 한 동네 살아야 되냐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 보셨을 거예요. 발달장애인 분이 일하는 카페 혹시 가보신 분 계신가요? 목포에도 있는데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보시면은 우리 당사자분, 발달장애가 있는 분들이 커피도 내리고 홀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거기 있는 분이 이렇게 닦을 수도 있잖아요. 손님 계실 때 홀을. 근데 확 신경질 내는 거죠. 사람 있는데 닦으면 어떡해? 없는데 닦아야지. 같이 살 수 있을까요? 더불어 살 수 없는 거예요. 놀이터에 뇌병변 장애 아동이 놀고 있어요. 약간 부자연스러운 몸. 근데 가서 이제 자기 아이가 놀려고 하니까 다른 데 가서 놀자. 왜 엄마? 저런 애랑 엮여봤자 너 인생에 좋을 거 하나도 없어. 있습니다, 여러분. 더불어 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기한 얘기 들려드릴게요. 함께 예배하는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성함이 유진우라는 님이세요. 실제로 있으신 분이고, 이분이 2019년에 한신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하십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되고 싶었거든요. 졸업을 한 다음에 2년간 전도사로 일을 해야지만 목사고시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래서 이제 지원서를 미리 내는 거죠. 2년 동안 그 전도사로 일할 수 있는 곳을 이제 구하려고. 그랬는데 12개의 지원을 했더니 6개 교회에서 서류 전형을 탈락시켜요. 휠체어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막 이제 얘기를 해서 물어봤대요. 근데 왜 떨어졌을까요, 제가? 그랬더니 막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실제로 이제 자기가 답변 받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화장실에 턱이 있어서 안 돼요. 아니, 부교육자가 되면 운전도 많이 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휠체어를 이용하시면 그럴 수가 없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까지 거리가 사시는 데랑 머셔가지고 출퇴근이 어려우실 것 같고, 교회에서 우리 전도사님을 만약에 오시면 케어하실 분이 없는데요. 네. 그리고 이런 교회도 있었어요. 우리 교회 축구부가 있는데 축구부 지도 못 하시잖아요. 휠체어 타시니까. 그리고 저희는 교회에 엘리베이터는 있는데 지하로 가는 엘리베이터가 없는데요. 지하에서 식당에 밥도 먹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듣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정말 고군분투를 하시다가 자퇴서를 내요. 근데 자퇴서에 이렇게 쓰셨대요. 제가 대학원에 들어와서 느낀 것은 장애인은 목사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이 사역할 수 있는 교회가 없어서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아도 과연 제가 사역을 할 수 있을지 걱정과 근심이 들었습니다. 대학원 교수님들께 사역할 수 있는 교회를 알아봐 달라고 해도 교수님들은 기다려라 라고만 하시고 변하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너무 회의감이 들었다. 그리고 장애인으로 목사가 될 수 없는 거, 그리고 그게 암묵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그거에 너무 회의감이 들어서 제가 신학 공부를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자퇴서를 쓰고 자퇴를 하셨대요. 저는 교회라는 곳에 이 장애인 우리 성도와 같이 예배하는 것을 여러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 보시는 화면이 뭐냐면요, 뇌변변 장애로 인해서 언어 표현이 안 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근데 공예배 때 이 집사님이신데 기도 순서가 왔어요. 그러면 그거를 줄지 말지를 고민할 거 아니에요. 원래 순서가 이렇게 있는데 저분은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시켜? 이러면서 아예 순서에서 빼는 교회도 있겠지만, 이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하세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요새 스마트폰으로 메모장에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쓰면 그거 읽기 버튼 누르면 읽어주죠.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스마트폰에 자기가 작성한 기도문을 스마트폰으로 눌러가지고 재생 버튼 눌러서 마이크를 댄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마이크로 이 사람이 쓴 기도문을 읽어줍니다.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죠? 근데 생각도 안 해보고 저 사람은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시켜. 다르다는 거죠. 이거는 국민일보에 실린 기사에 있는 건데요. 예, 뭐 장애인 성도를 위해서 뭐 문턱이나 이동식 경사로, 그리고 미닫이보다는 여닫이. 예, 그런 것도 이제 미닫이는 좀 힘드니까 딱 이제 버튼식 이런 게 이제 좋다는 거죠. 그리고 뭐 점자 블럭이나 스티커나,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거울이 있으면 이제 옆이 아니라 앞에 부착하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저는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은 생각해보면 많이 알고 또 법에도 써 있어요. 이렇게 하세요라고 법에 써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인식, 그걸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 교회를 욕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 교회에서 이제 블로그로 이렇게 딱 올려놓으셨는데 제가 마음이 턱 무거워져가지고 가져왔는데, 장애인의 날 땡땡교회 장애체험 이래가지고 장애체험을 하시는데, 장애체험 자체를 요새는 잘 안 하죠. 왜? 상당히 이게 조심스러운 게, 여러분 장애체험 하고 나서 학교에서 장애인 그 교육 하잖아요. 요새는 뭐 메타버스로도 하고 뭐 다양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장애체험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후기를 듣잖아요. 그 이후에 피드백을 들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불편했어요. 제가 장애인 될까봐 걱정됐어요. 남의 도움 없이 하나도 못 살 것 같았어요. 뭐 이런 얘기들, 이렇게 되게 부정적인 얘기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같이 잘 살지를 이제 배우는 그 교육으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인식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이분은 태어나면서 손이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이렇게 붙은 거예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유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분은 손이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손을 최대한 뻗어도 이렇게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재능을 주셨냐면, 발가락 사이에 펜을 딱 껴가지고 그걸로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셨어요. 잘 그리죠? 근데 지금 PD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제 자화상을 그린 거예요. 이랬더니 PD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는 팔과 다리가 잘 그려져 있네요. 누가 이걸 보고 악마도 울고 갈 멘트라고. 그러면 이분은 못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분의 삶은? 무심코 하는 말인데 나온다는 거죠. 이런 것들. 어머, 불쌍해서 어떡해. 저도 경험해요. 저도. 제가 안과에 가서 선생님한테 제 눈을 이렇게 보여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선생님이 갑자기 이제 처음 갔을 때 저한테, 어머, 어쩌다가 막 이래요. 의사 선생님이. 엄청 당황스럽죠. 뭐지? 택시를 탔는데 제가 오늘 좋은 일 하는 거니까 그냥 내리래요. 아싸, 행제했다. 이거 아니잖아요. 기분 안 좋죠. 눈 안 보인다 했더니 얼마나 보여요? 이거 보여요? 이거 보여요? 휠체어만 안 탔으면 참 이뻤을 텐데. 여러분, 이게요, 저도 당해봤거든요. 제가 세바시 강연에서 이거 맨 처음에 말을 했는데, 제가 대학 때 별명이 또띠였어요. 또띠. 제 또띠인다고. 그러니까 제가 성격이 급하니까 막 뛰어다녔어요. 이렇게 추리닝 입고 머리 이렇게 질끈 묶은 다음에 막 뛰어다녔대요. 저는 그런지 아는 것 같은데 다 그랬대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선배들 이렇게 보고 맨날 뛰어다니니까 제가 또띠라고 그렇게 불렀대요, 저를. 근데 이제 그만큼 제가 안 꾸미고 다닌 거죠, 막. 근데 이제 졸업사진 찍어야 되니까 그래도 좀 그날은 이쁘게 하려고 화장도 하고 이제 치마도 입고 이러고 학교를 간 거예요. 그랬더니 학교 선배 중에 한 명이 저를 딱 보더니, 이제 여성 선배였는데 저를 보더니, 그냥 이쁘다 하면 되잖아요. 그 말을 하기가 싫었는지, 아휴, 너도 참 이뻤을 얼굴이다. 어쩌라고, 그죠? 뭐라고 말해야 돼요? 그러게, 뭐 미안하다 그래야 되나? 정말 그러더라고요. 예. 앉아있을 땐 너무 멀쩡해서 몰랐다, 얘. 뭐 이런 말들. 예. 결혼은 했고, 아유, 착한 사람 만났네. 뭐 이런 말. 너 같은 애랑 결혼도 다 해주고. 그 말이잖아요. 우리 신랑 갑자기 착한 사람 됐어, 그죠? 우리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죠? 학교에서도 만약에 선생님이 장애를 가진 친구들 잘 대해줘야 돼요. 네가 장애 가진 애랑 싸우면 안 되지, 네가 참아야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좋은 말로 좋은 뜻으로 얘기한 거겠죠. 근데 아이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아, 얘는 나와 동등한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돌봐야 되는 존재구나. 그러면은 잘 되면 도와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잘 안 되면 괴롭힐 수도 있는 거예요. 동등한 관계를 깨버리는 말들이 있습니다. 무심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누가 이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고 악마를 봤대요. 악마를 봤대요. 왜 악마를 봤대요? 맞춰보세요. 알로에한테 뭐를 주고 있어요, 지금? 알로에 즙을 주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잔인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네요. 그래서 너무 잔인하대. 그래서 근데 저는요, 그분이 하고 있는 그게 공감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같이 사는, 이 세상을 같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 공감. 왜 이 알로에가 이 사람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나 힘들어!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이 사진을 보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자기 입장 아니고 그 사람 입장에서. 그게 공감입니다. 그게 잘 되면요, 우리 사람 사는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 이야기 마무리하면서 같이 읽고 싶은 게 있어서 가져왔는데, 하나는 이제 개역개정판이고 하나는 현대인의 성경이거든요. 두 개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가 말씀 듣는 거 시작하기 전에 여러 찬양을 했는데 마지막 찬양이 뭔지 기억나시나요? 마지막 찬양은 하늘 소망이었어요. 우리 안에는 나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대의 모든 것을 가지고 태어난 바울에게도 나약하고 힘들고 끝까지 이 사람을 힘들게 했던 그 가시, 작은 가시들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 이 약함을 들어서 그리스도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었어요. 저도요, 절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좋은 사람에서 이 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태어난 집이 엄청 화목하고 제가 거기서 받은 믿음의 자양분이 엄청 많아서 이 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변호사로 공부 잘해가지고 변호사 돼가지고 이제 남편은 판사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저 집은 변호사에 판사에 자식도 아들 딸 골고루 섞어서 낳고 부러울 거 하나, 저 사람은 남 부러울 거 하나 없겠네. 그런데도 그런 일들이, 저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의 약함이라고만 생각하지 않기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 올 이 땅에서 거쳐가는 이 삶을 지나서 어떤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게 매일매일 제가 일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과 같이 기도하고 싶은 기도 제목이 3개 있거든요. 그거를 같이 말씀드리고 같이 기도를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네가 가진 약한 점을 공격하려고 해요. 너 그거 못해서 어떡해? 요즘 시대에 너 이런 것도 뒤떨어져서 어떡해? 그러면서 자꾸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꾸 마음을 파고들어요. 그 약한 점을 공격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약함을 아시고 그걸 강함으로 바꾸시면서 활용하시면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가 이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가치를 바라보면서 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주변에 어쩌면 내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돌아봐야 될 사람이 있으실 거예요. 그 사람이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요. 최근에 아주 아픈 일을 겪으실 수도 있고 지금 병마와 고통받으며 싸울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생각나시고 계속 생각나잖아요. 여기에 데리고 오신 분 있으실 수 있어요. 데리고 싶은 분 있으실 수 있어요. 그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내가 판단자로 정죄하는 사람으로 내가 더 나은 입장에서 베푸는 입장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거 아니고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이랑 같이 살지를 고민하는 그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지금이 5월이잖아요. 많은 중요한 세상의 가치가 있지만 특히 5월에 뭐를 생각하죠? 우리는 가정과 학교를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 바로 서길, 그리고 우리 학교라는 공간이 아이들을 힘들게 하고 억압하고 또 이 아이들이 자기 하나님께서 빚어진 형상대로 자라나는데 방해가 되는 곳이 아니라 그 역할을 잘 회복해서 학교가 좋은 공동체로, 이 아이들의 생명을 불어넣는 공동체로 다시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